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권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5시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이 좋은 하나님을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가장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삶은 그냥 죽지 못해서 단지 숨을 쉬고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런 후회를 하였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도 몰라요.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셋째 손가락 2마디씩을 절단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살려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 손가락을 심으면서 12번의 수술을 하였어요. 1년 동안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의 결단은 지금 살아있는 손가락 끝부분이 썩어서 들어간다. 이걸 치료하지 못하면 손목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온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고 저희는 그냥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끝부분을 치료받아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때면 당시만 해도 장애인을 쓰는 회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어느 날 다녀오더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렵다는 해병대도 갔다 왔는데 나라는 나를 버린다며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외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매일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이들의 울음소리. 우리 집에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우리의 싸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옆집으로 건설회사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여자분이 저보다 1살 많아서 제가 언니라고 불렀고요. 근데 그 막내들이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장님이 저희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당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냐고, 단지 손가락 2개 없는 그게 뭐시라고,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된다고, 왜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널린 게 일이라고.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 나갔다 오더니 종이야 내가 운전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은 보상금을 가지고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 자격증 다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이 전라도 광양이었습니다. 제철 안에는 지게차가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형부의 소개로 어느 지배사, 지게차 지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 달에 월급이 75만 원이었어요. 그렇지만 100만 원도 넘지 않는 돈이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좋다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제 남편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야, 너 야구하면 밥도 공짜로 주고 육성예비도 공짜야. 이 말에 야구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들어갔더니 펜싱부에 들어오면 밥도 그냥 주고 육성예비도 공짜야. 이 말에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6년, 3년, 9년 배워야 할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는 것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남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식한 사람 중에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이 일을 한 번 덤벼들면요, 날밤 새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받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제 남편을 불렀어요. 근데 지게차 일을 너무 잘해요. 집에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다음에 회사에 나는 그 사람 보내줘. 이러니까 일거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집에서 사장님으로서는 엄청 고마운 거예요.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일도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고맙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사장님은 나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살으라는 말로 조언을 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단순 무식한 우리 남편은 나보고 지게차를 한 대 사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너무 다르게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뒷날 바로 가서 지게차를 8천만 원을 주고 할부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5만 원에 월급을 받고 있는데 할부로 지게차를 내렸으면 그 할부금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그게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왔어요.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동안 일했던 것이 업무로 받았는데 돈을 찾으러 은행을 갔더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들은 다 부도가 났어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1억이란 빚을 그 자리에서 안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예수를 믿는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말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가 없었어요. 저 남편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이렇게 욕을 잘했나 할 정도로 남편에게 너무나 심한 말로 욕설도 하면서 완전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을 밑바닥으로 확 내려 꽂은 게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어요. 일거리도 없어요. 집에 있자니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설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1,000원짜리 하나 가져가고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가더니 어느 날은 2박 3일도 외박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남편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PC방을 가더라고요. PC방에 10,000원을 주면요. 그때 당시는 2박 3일 날밤 새면서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남편이 PC방에서 배운 게임으로 리니지 게임을 하며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밥도 컴퓨터 앞에서 떠먹어요. 소변도 그 자리에 싸서 말려요. 사람이 2박 3일 날밥을 새니까요.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저게 사람 얼굴인가 할 정도로. 아이가 지금 분유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남편 눈에는 아이가 울음소리가 절대 안 들어와요. 오로지 그 게임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어 신발장 안에 있는 망치를 들고 뒤통수를 확 때려서 지도 죽고 나도 죽고 싶고 하루에 12번도 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크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집의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셨어요. 신앙만의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게차 한 대와 기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2003년 2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용원이 한참 발전할 때였어요. 신앙만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아파트도 이제 지어서 입주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저희가 짐을 푸는 그때 당시 그날도 경비실 앞에 테이블 2개를 놓고 전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테이블 위에는 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화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책자도 있었어요. 우리가 딱 차가 들어서자마자 아까 그 경비실 앞에 서 있던 2분이 화분하고 좋은 이유 책자와 생수를 들고 오셨어요. 이 화분은 입주 선물로 드리는 저희 목사님께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분갈이 하면 더 예쁘게 커요. 목마르시죠? 생주 한 잔 드시고요. 그리고 짐을 다 풀면 이거 저희 좋은 이유 책자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에 놀러 한번 오세요. 너무 기쁜 일이 많을 겁니다. 하시며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 없이 그냥 화분만 받아서 놓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몇 호에 이사를 했는지를 적어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적어 갔을까 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오셔요.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요. 뭐 김도 가지고 오시고 두부도 가지고 오시고 오실 때마다 좋은 이유 책자 읽어보셨어요? 막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 좋은 이유 책자에 무슨 금덩어리가 들었나 뭐가 들어서 저렇게 안 하고 좋은 이유 책자를 다 넘겼어요. 다 똑같았어요. 교회 사는 일들.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에 가족 사진과 함께 변화된 가정의 간증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문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자분이 간증문을 썼는데 남편분이 술을 엄청 좋아했대요. 술 마시고 온 저녁은 온 동네가 시끄러웠대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행도 몇 번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보면 벌써 폭행죄로 500만 원, 200만 원 벌금만 낸도도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전도의 날입니다. 그때는
돌장에 아이도 안고 옵니다. 아직 돌이 안 되어도 업고 옵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아기를 봐주면서 같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밥을 다 줘요. 그리고 저희는 교제를 나누고 가는데 매주 화요일 날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대대별로 지역을 전행해 줍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가가호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대아파트 101동이다, 세라인이다. 그럼 2인 1조 해서 그 집 라인들을 다 초인종을 눌러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며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이때에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다니며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에게 드리는데 나누었던 대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택을 해요.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재방문을 해요. 금요일날 다시 재방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분이 만나게 되었고 전도팀에서 이틀에 한 번씩 그 세계로 교회는 이틀에 한 번씩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을 찾아가더라고요. 이분을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본인의 위로를 받았으며 그리고 어느 구역에 배속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을 모집한다는 말씀에 자기는 말씀도 모르는데 저 제자반에 들어가도 되냐고 구역장님에게 여쭤봤고 구역장님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이 제자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중에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라. 변하지 않을 남편이 없다. 하지만 변하기까지 죽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 거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거다. 그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술을 끊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섬길 때에 원칙을 정해놓고 섬기라는 이 말씀에 한 번도 끓여주지 않는 해장국을 아침마다 끓여줬다고 했습니다. 기뻤다고 했습니다. 변화될 남편을 기대하면서 열흘을 해장국을 끓여줘도 그대로, 한 달을 해장국을 끓여줘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분 점차 실망감에 빠졌어요. 어느 날 40일 작정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그날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늘 마지막으로 해장국 끓여주고 저는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가서 해장국을 끓였대요. 콩나물국을. 그런데 다른 날은 콩나물을 다 씻었는데 그날은 너무 미워서 씻지도 않고 그대로 끓여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콩나물국을 줬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이때까지 먹은 콩나물국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 아주 작은 위로잖아요. 그 위로에 이렇게 묶였던 체중이 딱 내려가더래요. 아싸, 그럼 내일도 끓여야 되겠다. 난 절대로 콩나물을 씻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너를 이렇게 만든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그 목사가 누군지 나는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셨는데 한 번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1년 동안에 술 친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술 친구들도 왜 왔냐면 아니 우리를 만나 네가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리가 너무 재미가 없다. 너를 그렇게 만든 그 교회가 어디며 그 목사가 누구인지 나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한 분 한 분 교회로 오셨어요. 1년 만에 술 친구들을 다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문을 딱 마지막 장에 가족 사진과 함께 실려 놓았어요. 가족 사진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혹여 누가 나를 알까봐 맨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한 4주째 그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의 찬양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제 눈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날의 찬양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이 찬양이 너무나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위에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등록 카드를 내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가 되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누구누구예요. 부족한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댁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어요. 저를 초청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아줌마 미쳤나? 왜 해야 모르는 집에 커피를 마시러 온대.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화요일 10시에 정확히 또 전화가 와요. 어제 거절을 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됐다고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요일 아침 정확히 10시에 또 전화가 와요. 이 아줌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교회 옮겨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목요일 10시에 또 전화가 와요. 나보다 더 질긴 사람이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 오전에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느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줌마는 나보다 더 센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에 커피를 주기 전까지 계속 전화가 오겠구나. 그럼 내가 이 로열제를 걸려서 이 전화 벨소리를 로열제에 걸려서 이 듣느니 우리 집에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제가 그렇게 모질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집을 매일같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집에서 출발할 때 전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좀 있다가 제가 거절하고 전화를 끊잖아요. 그럼 우리 집 문 밖에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요. 하고 문을 열어보면 그 문고리에는 검정 비닐봉지에 하루는 과일을, 하루는 야채도 씻어서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반찬이라며 아니면 간식거리를 두고 꼭 메모지를 한 장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검정 비닐봉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집에 초청했을 때도 어김없이 검정 비닐봉지가 그분 손 안에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어드리자 환하게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며 검정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이 집을 매일같이 다녀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 집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가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철벽 같던 마음의 문이 그 자리에서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초청해서 커피 한 잔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정확히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딱 10분만 앉아 있다 갈게요 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의 자랑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늘어놓고 가셨어요. 엄청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실 때에는 메모지를 한 장 주셨어요. 그 메모지에는 남편 그리고 부부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의 집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구역장입니다.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부부가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핸드폰이 켜져 있고 저희 집은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되고 기쁜 일도 좋고 슬픈 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하고 저에게 메모지를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역장을 세우신 이유는 구역원을 잘 돌보라고 세우셨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구역장으로서 무슨 구역장이 될 수 있겠냐며 저에게 그걸 주시며 진짜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 저분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같은데 왜 나에게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확 밀려져 제 마음속에 밀려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또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셔요. 이틀에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르고 가셔요. 그리고 신발도 벗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만 열어보고 인사만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셨어요. 있잖아, 내가 길거리를 딱 가는데 바구니에 과일을 놓고 팔아. 한 바구니는 3,000원, 두 바구니는 5,000원이야. 뭐 사겠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두 바구니 사겠죠. 두 바구니를 사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런데 딱 사고 났더니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 집에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야. 내 맘 알지?
이러시면서 신발 벗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것만 주고 가셔요. 내 맘 알지 우리 집을 먼저 생각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때 당시 지게차 일을 하면서 6시 출근합니다. 6시 퇴근을 해요. 6시 퇴근하고 딱 씻고 나면 6시 10분에 컴퓨터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떠먹어요. 화장실 그 자리에서 자요. 뒷날 출근하는 6시까지 자리를 안 떼는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대화가 없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하고는 짧게 나누는 대화지만 남편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틀에 한 번씩 오셔야 될 분이 4일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 심리는 참 희한해요. 올 때는 귀찮았는데 안 오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데 4일째 오셔가지고 고향집을 다녀왔다며 또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역장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등록카드를 보니 딸 생일인 것 같은데 집에서 미역국 끓이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민지 생일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뒤에 한마디 붙였습니다. 남편을 꼭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구역장님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드릴게요. 내 남편 엉덩이를 제가 어떻게 띄워요? 저 못해요. 화이팅 하고 전화를 끊어요. 저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딸아이 그 생일 파티 그 자리에 남편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헛수고했어요.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과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들도 딸 생일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온다는데 정작 부모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딸과 아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지 난 너무나 궁금하다고 하며 나섰어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방 따라 나왔어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9시까지 우리 집으로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딸 생일이고 뭐고 그 생일상을 엎어버릴 거야.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같이 갔습니다. 구역장님 현관문을 연 순간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7살짜리 딸아이 생일이 무엇이라고 그 상위에는 환갑잔치제 받을 만한 음식들이 다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그 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도대체 저 구역장님은 저 상을 차리기 위해 어제부터 시장을 받겠구나. 오늘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저 음식을 만들었겠구나. 그럼 도대체 구역장님 호주머니에서 저 상을 차리기 위해 얼마의 돈이 나간 거야? 왜?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거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이 물러가고 부엌 쪽에서 케이크 하나, 초가 7개 꽂혀져 있고 촛불이 켜져 구역장님이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 케이크를 본 순간 제 딸아이는 남의 집인 줄도 모르고 토끼처럼 팔짝팔짝 뛰며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살짝 내려앉으래요. 그래서 살짝 내려앉았더니 제 귀 속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초코파이가 아니야. 진짜 케이크야. 나 촛불도 불 수 있어. 내 기분 됐다 좋아.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고 구역장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집에 감류 그 딱지가 붙었다 띄었다 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집에 구역장님 오신다면 감류 딱지를 띄어서 세탁기 뒤에다 붙여놓고 가시면 다시 꺼내서 붙여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실까? 그럼 나는 갚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뒤를 돌아봤더니 구역장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부끄럽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구역장님에게 예스 우먼이 될 거야. 우리 구역장님이 원하는 것은 노가 절대 없어. 나는 지금부터 예스 우먼이야. 난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시키신 일은요. 무조건 예스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건요. 저에게 부탁을 할 때 옛날 상황에 놓였을 때는 저는 그 일을 못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할래요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한 순간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때까지 부탁한 중에 안 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된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는 다 나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은 또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있잖아, 정교인 전도의 날이 매주 화요일인데 우리 구역에 아무도 없어서 힘이 없어. 나랑 같이 전도 갈래? 옛날에는 제가 전도를 해요. 저는 목까지 나오는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어머니 되었잖아요. 네, 갈게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2인 1조가 되었어요. 어느 아파트를 정해주시고 어느 동을 2명이서 저 위층까지 올라가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거고 가가오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가 됐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하는 말에 계단 끝에 섰어요. 문을 열고 소리 지르며 도망갈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유 구역장님은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디서요? 네, 세계로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선물을 강조해요? 이랬더니 세계로 교회를 하면 문 안 열어줘. 하지만 사람들은 선물이라며 궁금해서 문을 열어줘.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쓰는 거야. 하면서 아니나 다닐까 문을 딱 연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교회라는 걸 알고 문을 닫을까 봐 그 구역장님의 한 다리가 그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을 닫으려 했더니 다리가 걸려서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 기분 나쁜 표정을 했어요. 아, 당신 왜 그래요? 하는 그런 표정. 그런데 아주 쉬지도 않고 딱 보시더니 어머, 눈이 왜 그렇게 예뻐요? 어머, 오늘 이 옷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피부는 왜 이렇게 탱탱해요? 하면서 칭찬 3마디가 딱 늘어나니까 화를 내려가도 씩 웃으면서 세계로교회 들어보셨어요? 저희 교회 놀란 분 오셨어요. 이제 질문 공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쓰더라고요. 이분 어떤 분이고 세계로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았음, 가능성이 좀 있음 하고 쓰는 거예요. 그거 그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 3번쯤 하더니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미쳤어요. 저 뭐 어때요? 저 이런 거 안 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그래, 나도 처음에 그랬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까지 기다릴게. 진짜 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이 초인종으로 가는데 이 손이 달달달 떨려요. 갑자기 몸이 후두르들 막 가슴은 심장이 쿵딱쿵딱 뛰고요. 마렵지 않는 소변이 그 자리에서 확 마렵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초인종 누르러 갈 때 가슴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진짜 빈집인 거예요. 저 계단 내려오면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빈집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번째 집 초인종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도 빈집이게 해주실 거죠? 빈집 하면서 초인종 눌렀어요. 또 빈집이에요. 왕창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3번째 집에 누르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1층까지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전도 올게요. 이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 하는데 새우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는데 남자 목소리인 거예요.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몸무게는 80, 키는 180. 와, 그럼 문 열면 안 되겠는데? 구역장님이 옆에 있다는 생각 못하고 전도지와 전도 가방 들고요. 저는 2계단, 3계단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서 1층까지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숨을 고르시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전도 나오지 않으리라. 아니, 이런 걸 왜 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역장님 내려와서 제 어깨를 쳐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아니, 도망친 게 뭐 그리 잘했다고. 초인종 누르는 게 너무 잘했대요. 용기를 내어서. 그러면서 전도 마치고 점심 먹고 저를 옷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옷 한 벌을 사주시는 거예요. 어째 제 마음을 읽었을까요? 옷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 올 때 이 옷 입고 와. 이러면서 옷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옷 입고 어디 가겠습니까? 전도 나와야지. 옷까지 사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도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역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장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역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원 섬기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시키신 일에 2배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맨날 나는 부탁만 하는 구역장인 것 같이 너무 미안해.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할게. 목사님과 같이 받는 제자반을 딱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어. 제자반이 뭔지도 몰랐어요. 딱 한 번이란 말에 진짜 한 번으로 끝내는 제자반인 줄 알고 등록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희들은 평일 여자들이기 때문에 평일 오전에 이 제자반을 해요. 저를 차가 없으니까 저를 태워준다고 교회까지 태워줬어요. 그리고 모이는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13명이었고 10기 이래가지고 목사님과 제자반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딱 보시더니 딱 좋아 딱 좋아, 놀러가기도 딱 좋아, 인원도 딱 좋고 이러시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첫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이 제자반은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 반 되겠네 딱 이러시는데, 낚였구나, 한 번만 받아보라더니 무슨 1년 반이고 2년이야, 나는 이제 낚였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첫 시간 목사님께서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우리끼리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구역장님이 맨 앞에 앉아 이 말에 이 타원형으로 여기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 갖고 저는 끝번이 되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차례가 들어왔을 때 아주 버릇없이 팔짱을 끼웠어요. 그리고 눈은 그냥 지그시 감고 아래를 내려보았어요. 저에게 질문이 딱 던져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눈을 내려 앉으면서,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을 생각할 때 제 남편은 개떡 같은 놈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 남편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첫 대답이었어요. 목사님이 엄청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 제자반을 내 깊은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 그 섬김에 감사해서 조금이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자반은 그런 마음으로 가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수업을 하시며 이 손바닥을요, 본인의 책상을 확 2번을 치시는 거예요. 저 손바닥이 피날 정도로 저렇게 때려도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손바닥을 딱 치시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바뀌지 않으려고 안간히 말씀에 노력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미련하다며 저를 딱 쳐다보세요. 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수업이 이어졌어요.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와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 잘한다 칭찬 한마디에 손바닥도 다 필요 없다. 손끝으로 엉덩이만 2번 톡톡 쳐주면 침을 질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인데 왜 그런 남자를 모르노? 이 바보 축구야 하시며 또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그 고향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오늘 바보들이 축구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바보 축구를 한대요. 근데 바보 축구하면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갑자기 서운했어요. 미련하다고 할 때도 나를 쳐다보시고 바보 축구를 할 때도 나를 쳐다보시더니,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숨을 쉬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목사님은 알아. 내 진짜 구역장님 말씀대로 한 번으로 끝내는 제자반이 되었네. 내 다음부터 이 목사님하고 절대 제자반 받지 않으리라 마음에 딱 두고, 그리고 제자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 계단을 내려왔어요. 저희가 3층에서 받았는데 저 위에서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종희하고.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이염이 있든지 제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딱 섰어요. 한참 정적이 쫙 흘렀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뒤로 돌아 목사님을 딱 쳐다봤어요. 눈빛이요, 이글이글 타올라요. 너를 지금 잡아먹으리라는 이 눈빛을 하고 눈에다 힘을 주시고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순간 진짜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재의 제 모습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7살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그 7살 소녀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터득을 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식탁 위에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빨간 내복에 무릎에 구멍이 났는데도 내 내복에 구멍이 났어요. 엄마 저 내복 한 벌 사주세요. 이거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가압류 딱지가 붙고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언니 뭐 부모님들에게 우리 집 쌀 없어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나 혼자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살아가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택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내일부터 새벽 예단을 쌓아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가시며 제 어깨를 2번 치셨어요. 함께 기도해 줄게. 한 번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 위해 그날 저녁 1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예요. 3시에 눈을 떴을 때는 내가 지금 자면 못 일어나겠구나 해서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7분간의 그 거리에서 그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새벽을 깨워서 그분들은 기도를 하는구나. 와, 그분들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어디서 들은 말은 있다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더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는 본당문을 딱 잡았는데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어렵게 새벽을 깨웠는데 10분씩 기도하고 하면 나만 손해일 거야. 나는 오늘부터 남편이 세워질 때까지 2시간씩 기도할 거야. 난 오늘부터 2시간씩 새벽 기도할 거야. 하고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가슴을 쳤어요. 아이고 기도해보고 나 2시간을 작정하지. 닌 2시간 동안 뭐 할래? 이제 나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저 2시간 동안 긴 장의자 2다리 쭉 뻗고 잤어요. 어느 날은 제 코 고는 소리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집에 가요. 알람을 7시에 꼬박꼬박 맞춰요. 그리고 2시간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자는 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한 일주일 자고 나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차를 끌고 오는데 차 안에서 뭐 오늘은 뭐 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맞구나. 글을 읽을 줄 알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근데 저 글은 읽을 줄 알아요. 오늘부터 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이 끝나고 음악이 들리면 기도를 이제 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딱 폈는데 편 그 장부터 뒤를 이어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하고 딱 폈어요. 딱 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저 2시간 동안요 주기도문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2시간 동안요 주기도문 읽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알 수 없는 눈물들을 2시간 동안 흘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뒤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그 아버지 부르는 그 이름 속에는 제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은 간절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저 사람은요 매일같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제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갑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알람이 울렸어요.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너무 부르짖어 허리를 펴렸더니 백가죽이 당겨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디날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이 제 가슴으로 떨어졌어요. 그날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가 공에 던지는 저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날은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임하는 남편을요, 진짜 처죽여서 저 사람하고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살았던 이유는 자식들을 위해서, 먼 훗날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내가 1년을 고생해서 남편을 세웠을 때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요, 어깨가 툭 처진 거예요. 남편이 불쌍히 지는 여김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기도 하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반드시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때가 섬기는 때다. 그때부터 섬기게 되면 네 남편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장담하건대 네 남편 반드시 3개월 안에 교회 나온다. 1년 안에 변화된 네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을 섬기는데 원칙을 정했습니다. 1번, 출근하고 퇴근할 때 90도로 인사하기. 2번, 하루에 10번씩 감사 문자 보내기. 3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는데 10번씩 안부 전화하기. 그 다음, 게임할 때 밥 떠먹여주기. 게임할 때 어깨 주물러주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기. 내 나름대로 10개를 적어놓고 오늘 신청했나 안 했나 적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남편에게 오늘 감사의 문자를 10개를 보내야 되는데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았던 부분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다행히 어제 형광등을 갈았어요. 우리 집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문자 보냈어요. 당신이 형광등을 갈아줘서 우리 집이 밝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감사 문자를 또 보내대요. 없더라고요.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루에 똑같은 문자 10번 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날도 감사 문자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렇게 미운 남편도 병원에 안 누워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게임 그렇게 하는데도 병원 안 누워있어서 감사해. 이 문자도 보냈다니까요. 10번씩 똑같이. 그리고 나 안부 전화도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열흘을 기도하고 20일을 기도하고 30일을 기도하고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 그 전보다 더 개슴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100%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남편이 저래도 천불이 나지 않을 거야 하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이 100% 사라지고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절대로 얼굴 쳐다보지 않기, 눈 마주치지 않기, 말하지 않기, 방에 무조건 가서 자고 새벽기도 가고 자고 새벽기도 가기, 이제 이런 내 원칙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천불이 나잖아요. 저는 그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2시간 기도할 때 찬양 10곡을 뭉쳐끔 불렀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요 10번씩 부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백가족이 담그고 목이 터져라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제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도통 변하지 않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남편 오늘 마지막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발만 씻어주고 진짜 변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낼 거라고 너무 지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기에 대화를 받았어요. 그럼 발을 씻겨주기에 발을 넣었는데 갑자기 발을 빼버린 거예요. 남편은 앉아있는 상태,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 물이 제 온몸으로 다 퍼졌어요. 그러면서 제 뒤통수를 대고 한마디 합니다. 종이야, 애들은들 말씀이 사람이 변하면 죽은 날을 받아놨다 하잖아. 내가 지금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 죽은 날을 받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형편 알지? 그냥 죽으면 안 돼. 설계사들 다 불러. 생명보험 설계사. 그리고 다른 거 넣지 마. 사망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한 4억만 만들어주면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는 먹고 살겠다. 맞지? 그렇게만 좀 만들어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느니, 우리 자식들이 저 사람만 밑에 사느니 난 혼자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섬긴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딱 고개를 들어서 어디부터 때릴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눈부터 때려야 되나, 코부터 때려야 되나, 이빨을 빼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렸더니 제 머리가 누군가가 눌러요. 고개를 들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그랬나 하고 봤더니 손은 그대로 있어요.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 차를 끌고 교회로 왔습니다. 본당위에 올라왔어요. 어느 사람이 제 하는 행동을 보며 정신병원에 전화했을 거예요. 2시간 동안요, 어떤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여자가 뒹굴고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쳐박고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르다 너무 힘이 들어서 2다리와 2팔을 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스럽고 보배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기줄게.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견뎌서 나한테 올 수 없겠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차를 끌고 집으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받은 감동이 100%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신발장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벌써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 엄청 사랑하신데 당신은 진짜 복받았어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얼굴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막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엄청 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딱 저를 쳐다봤는데 아까 그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이 완전히 선한 눈빛으로 바꿨어요. 종이, 아까 내가 했던 말 너무너무 미안해. 내 진심이 아니야.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이 말이 안에서 썩을 놈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의자를 딱 가지고 자기 컴퓨터 게임하는 옆에다 저를 앉히더라고요. 종이야, 너하고 나하고 화해한 거야. 화해하는 기념으로 내일 아침까지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리니지 게임을 어떻게 하나 봐줘야 돼. 이러더라고요. 저는 날밤을 새면서 리니지 게임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 뒷날도 아니나 다를까 그럴까봐 컴퓨터를 켜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F4용지에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해요. 남편이 게임 얘기, 저는 목사님 말씀 얘기 이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뒷날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남편을 섬길 때에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알았는데 그것도 내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물어보래.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기쁘시겠고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이렇게 물어보래. 이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종이야, 있다, 나 있다 이러더라고요. 뭐 이랬더니 1번 보니까 니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목사가 니를 확 잡아붙네. 그러니까 교회 옮기지 말고 맞두고 딱 박아버려. 그러니까 니는 그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2번 내가 게임하고 있는 리니지를 배워서 내가 출근하고 나면 컴퓨터가 놀잖아. 그 시간에 네가 게임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나 그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어. 그날 저녁부터 저 리니지 1 게임을 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마스터했습니다. 10빗줄이 터져서 안가까지 갔어요. 아줌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눈이 이렇게 터져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게임 다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남편이 출근할 때 게임 점수 올려주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퇴근하는 남편이 소리 지를까 걱정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며 콧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벗더라고요. 엉망진창인 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게임하고 있는 저만 눈에 들어왔어요.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이때까지 살아서 본 모습 중에 지금의 네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앞으로의 날들은 집안일 걱정하지 마. 게임 점수만 올려주면 나는 날아갈 듯이 기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열심히 올려줄게. 저 게임만 점수만 올렸어요. 남편은 집안일 다 하더라고요. 네가 게임해주니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좋네. 새벽 3시에 알람 맞춰놓고 우린 3시에 교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게임 점수를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게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모니터를 바라보지만 내 가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 게임 싫어합니다. 남편이 세워지면 저 게임 바로 안 할 거예요. 하며 게임 점수 열심히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요령이 생겼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보, 캐릭이 3개잖아. 왜 하나만 키워? 2개를 내가 이번 주에 똑같은 점수를 올려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갈래? 오케이. 여보, 48에서 50 올리기 힘들잖아. 내가 일주일 만에 마스터 해줄게. 교회 갈래? 오케이. 캐릭 3개를 다 50까지 올려주면 어떡할 거야? 내가 1년 동안 교회 간다.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 더 열심히 게임 점수해서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루 오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그 성경 그거 성경 다 거짓말쟁이야. 어찌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일당이 다 똑같고 재산을 탕진해서는 빠따를 때려야지 잔치를 벌여주고 그거 다 거짓말쟁이고 아니라고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부족해서 설명이 못할 것 같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럼 나도 게임 점수 안 올린다면 마우스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우스를 고이 잡아서 저에게 주며 마마, 제가 어찌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게임 점수만 올려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마우스를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게임 점수 올려주고 교회를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든지 마든지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라는 그 성경이 진짜인 것 같다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강구를 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정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아이들 옷 입히려면 힘들지요.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이불에 덜덜덜도 말아 그대로 안고 왔다가 그대로 안고 가라고 하시며 이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제가 남편에게 이 기간 동안 다 가지 않아도 된다. 하루만 가자. 대신에 당신 그 하루 가는 날 내가 당신이 원하는 자동으로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를 더 사줄게. 우리 집 돈 없잖아. 괜찮아. 전세금이 1,000만 원이나 돼. 그중에 500만 원 빼가지고 제일 좋은 사양으로 사줄게. 그러면 저는 남편이 됐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전세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500만 원을 뺀다면 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안 그래도 돼. 이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이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부터 새벽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일 새벽에 컴퓨터가 오나? 이리 물어보더라고요. 아,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구나. 어찌 내가 이 미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냐며 포기를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내일은 컴퓨터 올 거야. 당신 좋겠다. 새벽 기도 가자. 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저와 같이 제자반을 했던 통역자가 있었습니다. 2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매주 11명의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토요일날 밥을 먹여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며 전도를 열심히 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며 그 친구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종이야,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철학 기도다. 금요일 10시부터 3시까지야. 수첩 하나와 볼펜을 들고 와. 3명이 모였습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잃을 건지 써 10가지 썼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똑같은 기도 제목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요,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때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때 당시 저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남편을 세우기 위해 2시간씩 기도했으며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을 옆에 앉혀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제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저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앞으로의 그런 삶 살기 싫어요. 죽으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제가 왜 그 힘든 삶을 택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천국 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을 쳐다봤더니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울면서 부르짖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종이야, 나 같은 놈을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내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좋은지 나 이제서야 알았어. 나 이 이름 앞으로 부르며 살래. 나를 좀 도와줘.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작전 40일 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술도 끊었어요. 게임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대신에 날밤을 새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변화돼가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3개월 만에 교회 나왔어요.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어요. 11개월 만에 변화된 저희 가정에게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역장이 되었어요. 근데 구역장은 있는데 구역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12가정. 자, 이 12가정은 등록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맡겼더니 너희들이 원대로 뜻대로 다 내보라고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도 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상황인데 도울 수 있는 가정들은 한 가정쯤 달라야 되겠다고 엉덩이를 살짝 띄었는데 남편이 그 용지를 딱 봤더니 목사님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용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누굴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믿고 큰 소리를 쳤대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굴 믿고 저렇게 해야 돼? 물어봤더니 자기를 믿어보래요. 그날 저녁 우리는 용지를 복사했습니다. 남편이 하나 가지고 제가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그동안의 구역장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 마디는 종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번이겠네. 그럼 우리 작전기도 끝났는데 우리 작전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작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이름까지 부르며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맞구나. 우리 구역장님도 내가 그렇게 모질게 돼 있는데도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러면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같이 함께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날도 제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종이야 오늘 새벽 말씀 들어보니까 찾아가야 되겠대. 우리 오늘
퇴근하고 밥 먹고 저녁에 이 집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너 구역장님이 뭐 과일 사오고 메모지 쓰고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 기도해보며 감동 준 걸로 쓰고 이랬다는데 니도 그거 한번 12개 만들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 12개 과일을 사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 과일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지게차에서 아침에 가서 3만 원 벌어놓을 테니까 가지러 와. 점심때 3만 원 벌어놓은 돈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과일을 사서 12봉지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적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 둘을 앞세워 온 가족이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환입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어서 그 말을 받아들인 분은 딱 한 가죠. 다른 분들은 문을 열어주잖아. 저는 인터폰에 대고 인사를 하며 가져갔던 과일을 문고리에 걸며 우리 구역장님이 그랬듯이 네 사람의 손을 그 문고리에 얹어서 한 가정 한 가정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에 한 번씩 전 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10번쯤 찾아가니까요. 처음에는 없는 척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TV도 켜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도 문은 좀 열어주시 않더라고요. 문을 딱 한 번만 열어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1번의 기준이 30번이기 때문에 30번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한 10번쯤 찾아갔을 때 어느 새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사님, 초인종이 울리고요. 전화벨이 딱 울리잖아요. 제가요 가슴이 콩탕거려요. 제가 잊지도 않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병이 생겼나 보니까 집사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커피 드시고 우리 집은 치워주세요. 오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돌장이 아들이 열이 나고 토했어요. 남편은 중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이제 새댁인 이 분이 새댁이 아기를 키우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기가 아파서 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주시는 차 10분 안에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는지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할 수 있는 제가 있잖아요. 감동 주시면 내일로 미루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바로 할게요. 어떻게 감동 주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어시장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용운에 그 어시장에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 나이가 되도록 전복을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전복을 사러 갔는데 저는 전복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많아봐야 7,000원인데 그날들은 왜 아이들의 급식비가 제 호주머니에 들어앉아 있었을까요? 돈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들 급식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사지 못했어요. 3번 만에 그 전복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싶은 심정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전복죽을 먹고 이 아이가 건강해져서 그 부모의 아픔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안한 마음도 좀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전복죽을 먹고요. 이 아이가 꼭 건강해져야 돼요. 하고 전복죽을 끓여 그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과 저는 피를 나는 친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 오시지 말라고 커피 한 잔 드렸는데 집사님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전복죽을 끓여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아이가 전복죽을 먹더니 그날 열도 내리고 기운도 차렸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밥을 사준다 해도 안 드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따라갈게요. 대전에 한 번으로 끝내줘야 돼요. 제가 한 번 갔는데 계속 오라 하면 저는 이 한 번도 안 갈 거예요.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한 번 오면 계속 오겠구나라는 이 감동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꽉 심어주시는 거예요.
저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번으로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분을 모시러 갔습니다. 교회를 가는 동안에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새댁을 데려가요. 근데 아이가 있어요. 어떡하죠? 교회 오면 전화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권사님은 아이를 안고 유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새가족이 오면 화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화분을 가지고 간 사람은 새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새가족을 보면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먹으려고 가져왔던 뭐 과일 있으면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분도 그날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교제를 나누어요. 아이를 찾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집에 갈 때 되면 권사님이 아이 데리고 올 거야.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양손에도 먹을 것이 잔뜩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분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왕비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를 봐준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권사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하고 그분을 내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세계로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해주더라니까 이분들이 세계로교회를 엄청 궁금하며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 주 데려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2번도 있고 10분도 좋고 100명도 좋아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2명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있어가지고 차가 부족해서 저와 제 남편이 같이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때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때 화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주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와서 오늘 교회 가고 싶다. 이거 처음에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늘 비 오는데 좀 잘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 그날도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교회로 오지 않았는데 주일이 되어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릴게요. 약속 잡아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목요일 아침에 일하고 가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를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밥을 사야 되는데 6만 원이 필요하네. 오전에 2탕 띄어 6만 원 가지러 갈게. 2탕 띄어서 6만 원 만들어 놓은 거 점심 때 제가 가지고 와서 이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분들에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가르쳐 달라 했어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식사 대접하는 만으로 됐고 전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갈게요. 이러셨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이분들에게 너희들이 이 집사님 전화번호 알아놓으면 이익이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드려. 이러니까 바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내일 이분들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기쁜 마음 반,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반. 제과점을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녁에 케이크 2개를 찾으러 갈게요. 케이크 2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날 또 일하러 가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케이크도 찾아야 되니까 오늘은 왕창 돈 벌어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돈 벌은 남편은 돈을 가지고 케이크를 찾아서 두 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 오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이 케이크를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숙제를 내주셨어요. 케이크 맛이 어떤지는 내일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해달래요. 만약에 이 케이크 드시고 내일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면요 제가 다 먹은 줄 알아요. 그럼 저 구역장 잘려요. 자, 한번 도와주세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님이 이때까지 저희들이 신방하고 전도할 때에 돈 10원짜리 하나 주신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사님의 이름으로 진짜 이분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오면요 저는 그분들에게 목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럼 어느 날은 과일 한 박스를 준다든지 어떤 날은 홍삼을 한 박스 갖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 좀 넉넉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물질 좀 적을 때는 좀 쉬었다가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에게 선물을 10번도 갖다 드리기 전에 이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한 7번째쯤 갈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 목사는 내 얼굴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비싼 선물을 나한테 주고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 목사님의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언제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긴 하긴 한데 근데 인사는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러시면서 말끝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10번도 되지 않아 이분들은 반드시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거의 100%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오셨다.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목사님에게 받은 선물들이 있고 다 먹었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벌써 마음의 문을 그 자리에서 열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10분 중에 7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이, 결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방법을 쓰기 합니다. 물질이 있을 땐 자주 써요. 그런데 물질이 좀 부족하면 종종 써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면 이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구역 모임이 있는 날 문자를 다 돌렸습니다. 저는 그 구역 모임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구역 모임이 있는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에서 30명이 넘게 반드시 구역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구역 모임 때마다 음식 30인분을 만들 거예요. 해서 3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식구 4명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12봉지 쌌습니다. 집집마다 다 걸어져 됐습니다.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3개월쯤 지나니까요. 여자 3분이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왔어요. 집사님 걸어놓기 힘드시죠? 우리가 먹으러 왔어요.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3분하고 아이들 6명. 우리 남편이 보니 남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들 6명을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종이야, 내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애들 과자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여자 3분에게 남편의 직업하고 취미를 한번 알아, 뭘 좋아하는지를 조사를 해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보니까 농구 좋아하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남편은 그분들에게 남편이 체육공원에 운동하러 갈 때 저에게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근데 하나 다를까 한번 10시나 돼서 제 남편 농구공 가지고 체육공원 갔어요 하니까 남편이 바로 운동복 입고 농구공 가지고 체육공원을 가더라고요.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왔는데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요.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서 농구할 때는 12시가 되어서 집에를 들어갔는데 둘이서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며 새벽 2시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이 또 거기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갔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제 남편이거든요. 제 남편이 거기에서 이제 농구 좀 많이 넣으셨네요. 이번 주에 어떻게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딱 이랬더니 그때 농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네요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정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며 한 분 한 분 교회를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6개월이 되었을 때 32명이 우리 집에 모여 구역 모임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11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믿음이 가장 좋은 가정에게 부부가 동반해서 출석하는 그 가정들을 넘겨 구역을 분가하게 되었고 저희는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분 2분을 데리고 구역을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구역 식구 분가회사 없어요. 구역 식구 등록된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딱 쳐다보시면 아니 너그 구역 식구를 왜 내가 주냐고. 너희들이 전도해서 만들어야지. 딱 이러시면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 대상자가 여자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었고 그 주위에 친구들이었고 부모, 형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8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구역장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올해 몇 명을 전도할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전도할지를 써서 이제 내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자 몇 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구역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이랬어요. 오라 우리가 난 또 50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50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어야지 그 노래가 멈춰지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집에서, 집사님 100명에 그래 집에 갈 수 있다. 아니 100명을 어떻게 해요? 대스푼을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는 그래도 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결단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하고 100명을 결단하고 전도를 나가는 거하고 발걸음 수가 달라진다. 10명을 하게 되면 10걸음밖에 안 가지만 100명을 전도하게 되면 100걸음을 간다. 100명을 해야 10명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50명 하면 집에 못 간다. 우리 좀 집에 좀 가자. 100명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라 우리가 그래 100명 그랬더니 자 집에 갑시다. 100명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계란을 삶고 차를 만들고 초코파이를 사고 해서 우리는 공원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23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전도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명 할까 했어요. 그래 100명, 야 100명 했는데 되잖아. 23명 모시고 왔잖아. 100명 하려면 200명은 해야 될 것 같아. 200명 했습니다. 180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 할까? 되네. 자 그럼 우리 400명 하자. 400명을 했습니다. 34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올해 저희는 50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저희 종교인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가 4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통역자와도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제자반을 받을 때 통역자 2가정을 만났는데 다 저와 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 이거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까?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분이 전도하자 해서 우리는 토요일 날 부부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가 되면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원도 나오고 2,000원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돈이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두부를 사러 가요. 장로님이 두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10,000원에도 2판도 주시고 10,000원이면 8개밖에 못 샀는데 2판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걸로 가가호 3시간씩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전도할 때에 이 가가오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물질이 없지만 이 물질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떼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도를 했습니다. 만이고 모시고 올 때는 저희들 돈으로 대형버스도 빌립니다. 25인승도 빌립니다. 봉고차도 빌립니다. 해서 87명까지 모시고 왔는데 부부 전도가 5년 동안 전도한 가정들이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 부부 전도를 이제 그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구역장만 되었는데 나중에 교구장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 다음에 전도조장도 되고 대장도 되고 이러니까 서로 모여서 전도할 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입지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도 주간이 되면 그래도 한번 뭉쳐서 또 그동안에 전도했던 분들 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할 때도 우리 부부 전도 한 팀의 인원수 따로 우리 구역 식구 하는 인원수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으며 처음에 우리 구역장님이 남편을 세우기 위해 구역장이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느 분은 처음에 저희 구역에 그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드렸는데 땅콩이 나오고 오징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나무 뽑는 사다리 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임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땅콩하고 오징어가 나오니까 좀 이따가 맥주가 나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맥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받은 벌금으로 통닭 시켜 먹을까 했대 생맥주를 시켜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맥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이 슬플 때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기쁠 때 그 일이 내 일이냐 기뻐해 주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풀 때 그들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야 되면 돈이 필요했어요. 하루는 갈랬는데 제 호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지? 하나님 전도하라면서 돈도 안 주고 3,000원밖에 안 주며 막 또 이렇게 투덜투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만든 두부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큰 거는 한 모를 사면 2끼를 먹을 수 있어요. 1,500원짜리인데 그거는 장로님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 주십니다. 3모를 샀어요. 반으로 나누니까 6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집을 신방하는데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내가 된장국을 끓이려고 두부를 샀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하고 나눠 먹을까 했더니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 오늘 저녁에 된장국 맛있게 끓여 먹어 하고 그들에게 갖다 드렸어요. 분명히 받은 그들은 칼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들을 모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 아낌없이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면 복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기도 한번 해라.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회사를 나간다. 한 달 뒤에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하셨어요. 맞다. 내가 이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지 이 물질을 두고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세상은행에 적금할 돈 10원짜리 하나 없지만 건강한 육신이 있어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적금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내 목소리가 들리시거든. 하루에 10만 원씩 입금시켜주세요. 만기는 3년이고 3년 후에 도장만 갖고 갈게요 하고 3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이란 부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2006년 7월 저는 갑자기 감기가 들고 열이 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를 3,000에서 8,000개 이 안에 있는 그 정상인으로 본대요. 근데 저는 1,000개도 되지 않는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 했고 8월 1일 날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저에게 검사하고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현재 의학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되 어느 약이 이 환자에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항암 치료를 잘하면 2년이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환자의 생명을 3개월로 본다. 남편에게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지인들에게 다 전화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개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보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고 신유 집회 일주일을 앞둔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원문을 확 여시며 너무나 기쁘게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종혜야 네가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천국 가는 그 기쁨을 네가 먼저 맛보고 너무 축하한다 이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딱 바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도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늦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때에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주라. 이러시면서 신신당부라고 하셨어요. 꼭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집회 당일날 목사님이 아니 제 남편이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당신 아내의 몸속에 절혈구 수치도 제로 수준, 혈소판도 제로 수준,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똘똘이 수치도 제로 수준,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200개.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미치지 않고 외출증을 끊어주겠냐며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와서 종이야 너 어떡할 거야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어. 나를 교회로 데려가죠. 남편이 입고 있는 추리닝으로 제 몸을
병원복을 가렸습니다. 닝게를 차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내 토했기 때문에 물만 한 모금 들어가도 내 토하는 거예요. 토했기 때문에 딸기 다라를 가지고 오는 동안 남편은 제 등을 두드리고 전 40분 동안 토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면 누워서 말씀을 들어도 돼. 전 가운데 통로에 담요를 깔고 누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누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제 볼위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해서 남편을 봤더니 하나님, 종이는 하나님이 일만 하잖아요.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여기서 목숨을 바꿔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종이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남편의 바로 그 옆에 아들과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끼며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주의를 위해 일했던 것 중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지금보다 더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저 살고 싶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 누워만 있던 제가 갑자기 온몸이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하 좌우 이 머리가요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뒤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 라는 음성이 제 귓전에 딱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나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나 뒤를 봤더니 다 기도한다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저 집회하는 중에 마지막 때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만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만진 사람 강당 위로 올라와 이러시더라고요. 저 올라가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고 저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뒷날 새벽 모든 집회를 마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남편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데 천정에 축구공만한 이 불덩이가 하나가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딱 아래로 떨어지더니 제 가슴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가 불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몸이 뜨거웠어요. 우리 남편에게 남편 내 몸에 불이 떨어졌어. 나 너무 뜨거워. 제 남편은 제가 정신을 잃은 줄 알았어요. 얘 왜 이러냐고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뜨거워. 체온계 좀 대줘. 해열제 좀 받아줘. 그래 간호사가 체온을 쟀는데 체온이 정상인 거예요. 8번의 체온을 쟀는데도 체온이 정상이었어요. 뒷날 피검사를 했어요. 요동하지도 않았던 백개골 수치가 200개에서 400개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 머리 빡빡, 저는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눈이 살았어요. 눈이 살아서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가 빠져서 저는 저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저 머리로 17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00개가 되었고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피검사를 했어요. 수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2차 암치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님 가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수치를 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번째 피검사를 할 때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다 올라왔습니다. 의사쌤께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수치를 보면 우리는 완치 판정을 내리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제 5년도 되지 않고 완치 판정을 내리기엔 내가 너무 빠른 것 같지만 난 이 상황에서 이 환자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피검사를 해라. 이상이 있으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으며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피들을 태워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를 바라보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3 때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무릎을 꿇으며 저는 등록금 한 번만 대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하는 말을 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초등학생이라도 몸만 좀만 움직이면 용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4학년 때부터 용돈을 벌어 웬만한 건 제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등록금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365일 중에 5일만 정신이 바짝 하고 360일은 맨날 술을 드셨어요. 밥상이 오갔습니다.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은 동생 둘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빠가 잠이 들면 내려오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대학 등록금을 달랬더니 안 주시길래 우리 엄마를 만나면 주겠지 해서 소주 한 병을 샀어요. 다 마셨어요. 뒷마당에 있는 농약병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뭔가 좀 이상했는지 할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는 채 제 7살 때까지 이름이 주희였는데 주야 주야 부르며 그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농약병은 났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우리 할머니가 죽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나서 돈이 전부인 양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제게 찾아온 건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정신을 차려 눈을 떠서 봤더니 8층에서 제 한 다리가 난간 밖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래를 쳐다봤더니요 8층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지만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수발해 주지 하는 생각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인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개인 중독자인 남편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했을 당시 우리 집은 1억이란 빚이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보험 하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저 가정은 끝인 가정이야. 치료비도 없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남편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원목실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요 병원비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기운을 차리는 3개월 동안에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는 드릴 것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부끄럽게 그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콩탕콩탕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정은 3년 동안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빡빡머리로 여자인 것을 포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3년이 지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나 빡빡머리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있어. 이 말에 17년을 여자인 걸 포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빡빡머리로 다니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날들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먼 날 내가 천국 땅을 딱 밟았는데 주님이 저를 보며 뛰어와서 종이야 너 거기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내가 천국 문을 밟자마자 먼저 뛰쳐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수고했다. 이제 나의 안에서 편히 쉬거라. 나를 꼭 안아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섬김에 전도할 때였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3년을 기도했는데도 처음 그대로예요. 1년을 기도해도 그 자리, 2년을 기도해도 그 자리.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 자리인 거예요. 내가 3년을 작정하며 2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1년은 자는 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너무나도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주님은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자녀의 교육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건강하게 키워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제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믿음이 그 자리에 있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때로는 절망된 가운데서도 제가 반드시 한 일은 전도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삶이 무거워도 내가 이 모양이 이 꼬라지로 전도를 해 이런 마음은 있지만 입술을 열어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삶으로 지금도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더한 믿음을 날마다 선물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개개인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딸아이, 엄마 나 신발 하나 사줘. 구제해서 사줍니다. 엄마 나 청바지 하나 사줘. 2,000원 주고 구제해서 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때까지 보면요, 우리 딸아이가 말하는 거 있죠, 딱 떨어지기도 전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처음에 우리 딸아이 신방을 가는데 제가 두유를 한번 샀어요. 딸아이를 같이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드릴 두유였어요. 나 이거 딸 줄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엄마 그 두유 나 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방 끝나고 엄마가 마트 가가지고 한 개 사줄게 이랬어요. 그리고 그 두유를 어르신에게 두고 왔어요. 근데 어르신이 내려올 때 두유 2개를 주시더라고요. 차에 가서 먹으라고. 엄마 마트 갔다 왔지 하면서 두유를 2개를 주었습니다. 나 엄마 나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 이루어 주더라고요. 그 딸이 하나님께서 너무 잘 키워주셔서 지금 세계로교회 전도사하고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엄청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음의 것을 다 오픈하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물질로 인해서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없다. 나 돈이 너무 필요하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으로의 날들에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슴에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쓰라린 마음을 반드시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갑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